오늘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나가는 100사람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묻지 않아도 이렇게 다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요,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과 짐승을 여러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짐승은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짐승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짐승과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후 하면서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호흡, 영혼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그것은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범죄하게 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범죄한 인간에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더 이상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면 만족할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기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며 그렇게 얻고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인간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조정민 목사님이 전에 MBC 부사장까지 지내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MBC에 있을 때에 한국교회 100대 재벌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다 만나서 전부 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만난 100대 재벌, 한국의 100대 재벌 중에
진짜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제가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알려진 김하중 대사님, 김하중 대사님은 통일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여러 분이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혹은 국회의원, 권력에 있는 중심에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그분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만나봤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 만나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허전함과 공허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기.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후 하시면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요, 숨을 내쉬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생기, 곧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으실 때 그들이 영적으로 재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곧 성령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이 생수에 강같이 흐를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와 같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러한 명절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일반적으로 한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있는데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명절 끝날이라고도 하고요. 그때는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 큰 집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를 모였을 때 특별한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이렇게 성전 옆에 보면은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요. 실로암 연못에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옵니다. 그 물을 담아가지고 성전의 제단에 오게 됩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성전 제단을 7번을 돌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그렇게 기도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제단에 붓게 됩니다. 그러면 항아리의 물이 제단에 부어지게 될 때에
그 제단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지막 날, 그리고 성회 끝날에 이렇게 집회 행사를 갖게 됩니다.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어디에서 터치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둘째로는 당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이제 10월부터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메마른 건기 때 제가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생활해 보니까 물방울, 빗방울 단 한 방울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기가 시작이 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10월 초가 지나면서 이제 이른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늦은 비가 내려지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이 이렇게 물을 풍성하게 머금으면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파종을 하고 이제 식물을 우리가 이제 재배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이 내리지 않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 위에 풍성하게 단비가 내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고 그 생수를, 실로암 연못에 있는 그 생수를 제단에 붓는 예식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 37절입니다. 37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모든 백성들이 메마른 땅 위에 생수가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지는 것보다 인간의 황폐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이 더욱더 심각하게 목말라 있고 심각한 갈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황폐한 땅 가운데 빗방울이 하나도 내려지지 않는 그것보다 더욱 심각하고 더욱 문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 생수는 우리 인간의 영혼 가운데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리고 많이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주님은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셔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목마른 사람입니다. 공허하고 갈증 가운데 있고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생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을 제한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집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사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영혼의 정말 심한 갈급함과 그 영혼이 황폐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때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40장부터 47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생수가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흘러서 무릎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다시 생수가 계속 차고 넘쳐서 허리까지 이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사람이 넘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엄쳐서 다닐 정도로 그 풍성한 강이 된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흘러넘쳐서 강물을 이룰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끊이지 않게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이 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잎은 약 재료로 사용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는요, 이 물고기가 번성을 하게 되는데 물고기가 큰 바다에 있는 물고기처럼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서 막 헤엄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가 그 헤엄을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는 생수가 공급될 때에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보면 39절입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흐르는 생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성기가 부어지게 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면은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헛된 것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생수가 지속적으로 마치 강물처럼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사람은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39절 괄호 안에 있습니다. 39절 괄호 안에. 39절 괄호 안에 있는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않는다라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수가 아직은 공급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성령의 생수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은요, 높임을 받는 것,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성령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왜 생기가 떠났습니까? 범죄한 인간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다시 임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기도하는 120명의 그 성도들 위에 성령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불과 같이 거룩한 성령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강같이 흘러서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생수는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성령의 생수는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오늘 보면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 39절에 보면서는 그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샘물과 같이 강같이 흘러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샘물과 같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로 인해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온 자는요 결코 줄이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생수가 강물과 같이 그 영혼 가운데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이더라고요. 저도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너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라, 어떤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생수가 흐를 것이다.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일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23살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생수가 제 안에 강같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저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온몸에 기름때를 묻히면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근데 제 안에 성령의 생수가 강물과 같이 흐르게 될 때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었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제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 폐암 수술하신 권사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자기 폐에 있는 암을 딱 절제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개복을 해서 좀 쉽게 수술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늑막이 딱 붙어 있어서 늑막을 떼어내려면은 좀 쉽게 하려면은 다른 병원에서는 다 그렇게 절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흉곽경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째지 않고 늑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편하게 수술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어렵게 한 거예요.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필요한 부위를 정확하게 딱 절제를 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권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그 의사는 몸에 있는 암을 이렇게 떼냈는데도 그렇게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폐를 만드시고 폐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재창조하셨다고. 의사는 그거 혹 때렸는데도 그렇게 고마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고 예수님께 얼마나 이 평생 동안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주님을 저를 부르셔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전도사로 사역할 때까지는요, 제 안에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만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부터 제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와 제 생계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는 잠시 기쁨이 있었지만 다시 영적으로 곤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따라갔던 것은요, 목회 성공과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목사로서 사역은 했지만 이 두 가지를 제가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많이, 사례비를 많이 주는 사역지, 그리고 제가 목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역지를 찾아 따라갔습니다. 그런 곳을 이력서를 찾아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들어가려고 정말 계속 기도하고 막 시도하고, 떨어져도 또다시 시도하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례비도 많이 받고 성도들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그리고 좀 큰 교회로 청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스펙도 쌓아갔습니다. 근데 제 안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기쁨은 없었습니다. 만족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기획도 하고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제가 구원받은 후에 오직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갈 때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에 제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생명수가 흐르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의 욕망이 가득하고 세상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개척으로 부르실 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목사였고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기까지 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서 개척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두려웠고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은 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적으로는 더 안 좋았어요.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할 조건이 별로 없어요. 개척 상황이 교회 건물을 얻지 못해서 6개월 동안 거의 지속되었고, 건물을 얻고 매달 월세가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적으로는요 저에게 불안함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작년 12월에 개척하고 1년 이상 지나가면서 제 안에 기쁨과 평안을 단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만족이 단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제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직분을 받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면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면 쾌락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날 가스펠 시네마로 우리가 그 시간에 제자 옥하늠이라는 그 영화를 함께 상영했는데요.
제가 제자 옥하는 목사님을 영화를 보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였냐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의 영적인 모델이 옥하는 목사님이다. 목회 모델이 옥하는 목사님이다. 라고 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권사님들 어릴 때는 한경직 목사님이 영적인 모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였던 영락교회를 담임 목회하셨던 분이고 겸손과 청빈의 아주 모델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템플턴상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받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은퇴한 이후에 남한산성에서 작은 단층집에서 사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좋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꼭 한마디 해주시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경직 목사님은 신앙이 없는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 오신 분들은요, 아무나 가지 않고 한국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가신 겁니다. 나름대로 대형교회를 하고 나름대로 목회 잘한다고 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가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목회자는 당연히 예수님 믿을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까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당연히 예수님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진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